설립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과 환영의 그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설립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샬롬 미디에이터 교회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소영 박사님, 여러 가지 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우리 모습을 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통전 생명관, 그리고 또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가치를 가지고 참 저는 또 세이비어 모델을 주시고 inward한 journey, 바로 안쪽에서 내적인 변화와 또 outward한 journey, 밖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좀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설교가 있고 또 가족과 같은 그런 교제가 있고 또 바라기에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팀 목회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가치와 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그 다양성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면에 있어서 미디에이터 교회는 충분히 지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축하드리고 또 기대하고 또 나중에 또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 박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미디에이터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최서영 이사장님에게 통전생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치유하는 의학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통정생명에 담아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최서영 이사장님과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위원회 그리고 팀 목회위원회 여러분들을 기도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개척되고 설립되는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 하늘에서 뜻하신 모든 바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미디에이터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최서영 이사장님과 또 모든 위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도심 속에 설립된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1996년 씨앗이 뿌려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어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립 연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피조물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1996년) 동서융합의학자 최서영은 40일 작전 기도 중에 생명을 온전케 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통전생명관 연구를 위해 통전학회를 결성하였고 2014년 12월 통전생명을 이끄는 인자를 발견하고 미디에이터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 즉 통전생명 구현을 위해 미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디에이터 교재를 개발하였고 2016년 4월 통전생명관 전파와 미디에이터 양성 및 사회 변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을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세길과 세일 하원 아카데미 1기가 수료하였고 지금까지 총 6기가 수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미디에이터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9년 3월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11월부터는 교회 설립을 위한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2월 설립위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생명, 진리, 사랑, 통전생명과 미디에이터라는 5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공유 워크숍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주일 예배를 이미 드리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총 32회의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팀 목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목회위원회를 결성하였고 6월에 설립위원회 의결로 조영춘 대표 목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설립위원회에서 최서영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20년 12월 미디에이터 교회 법인 등록을 마치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인 통전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진리, 사랑을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과 통전 생명관으로 치료하고 미디에이터 양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섭리인 통전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진리, 사랑이 미디에이터들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연역과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우리 영광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최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를 지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땅에서 부패하고 어리석은 저희가 감히 우주의 주인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신령한 예배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미디어를 양성해서 이 땅에 당신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천국 가치를 세우라는 이끄심을 붙잡고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발을 내딛는 행적을 기념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편으론 미디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시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하는 이유와 지금 이 시대 미디에이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 상호 간에 혹 같은 맥락의 주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전 창조주께서 어처구니 없게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 죽임당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봅니다. 최근 세상이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위선 집단이라 비웃으며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부끄러게 여기는 실상을 바라볼 때 창과 가시와 침 뱉음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모멸당하는 현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부류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그 이유가 생명과 사랑 없인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 방식이나 신념으론 심판받는다는 주님의 경고를 대항했기 때문임을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도 천국 가는 길이라며 세운 신앙 방식이나 신념에 빠져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라는 생명과 사랑을 저버리고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을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지요. 또한 교회 열심이면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그저 교회 지킴으로 교인들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내면과 삶의 변화 없이 등불처럼 세상의 빛과 진리 드러내지 않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모른 채 한다면 십자가 형틀에 매달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땅에 묻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2000년 전 주님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방식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회개하오니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 모든 권석들 한국교회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순절 기간 깊은 성찰과 참회의 기도를 하며 이 땅에서 모진 고생 당하면서까지 이루기 원하셨던 주님의 간절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간절하신 뜻은 썩어지고 부패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당신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생명 기운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빼닮은 자 되어 온전한 생명과 진리와 빛이 되길 원하셨던 태초의 그 뜻, 이 무너진 태초의 뜻을 회복시키고자 속죄양이 되신 걸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미물로 변해가는 우리를 원래 영화로운 자리로 앉혀놓으시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야 우리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신령한 존재였음을 더 뚜렷이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미물 같은 존재라 말했던 자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할 저희가 미물에 머무는 것을 방치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짓밟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만드신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정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하나님 형상 닮으려 노력하며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손에 쥐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치유하고자 선한 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의 대장이신 주님, 이러한 소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미디에이터 교회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꼭 성찬 예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전령으로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숭고한 의식을 거행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주님의 성찬 예식을 본받아서 참 생명이신 주님의 몸을 우리 몸에 덧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 혈관에 관류시킴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 어둠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을 위해 수고한 준비위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단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시대를 깨우고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위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당신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때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서 당당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역전의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편한 신앙생활 접고 좁은 길을 선택한 미디어트 교회 모든 형제 자매 위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을 소망하며 미디어트 교회의 주인이시고 대장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성만찬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고자 합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 최세영 장로님, 또 박한규 목사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고백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는 예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시며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함께 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성만찬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예식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 이 시간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아닌 기쁨과 영광의 그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덧입는 축복과 함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셨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진한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같이 참회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위해 마음과 심령의 죄를 정결케 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본성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권능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떠나면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덧입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그 문구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잠시 한 2-30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용서의 속결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선포 시간을 갖습니다.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회중 읽을 글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만찬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덧입은 이 예식에 세상을 빛으로 바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명으로 붙잡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에 따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려 하오니 거룩한 떡과 잔을 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시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자리 주님이 함께 계시옵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삶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분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그 떡을 가지시고요. 드시지 말고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두 줄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멀리 계신데 사실은 이따 분잔돼야 되기 때문에 가깝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축사하시고 떡을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떡을 나누니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참여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엔 분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아까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함께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잔을 들고 예수님의 피와 보혈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나누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잔을 함께 같이 들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잔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끝나신 다음에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여기다 꼭 주셔야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말씀을 함께 제가 좀 작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뜻,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우는 교회와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속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하나,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장 찬양을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자 우리 여기 저기 장로님 이거 좀 해주시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합니다.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주에 빠져서 너의 맹 들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진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을 3절 하겠습니다. 세상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헌하겠는데요. 우리 토크싱어로 수고하시는 우리 신이준 집사님께서 Amazing Grace, 우리는 하나다라는 찬양으로 축하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크싱어 신이준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그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후 그 기억의 잔상들이 저한테 좋은 그 감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매 순간순간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이 Amazing Grace,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we have already come. His grace that brought us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us home. 지난주에 이 좋은 감동을 받고요. 저희도 오늘 아까 들어오실 때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 향이 이렇게 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오늘 또 저하고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모든 우리 커피 바리스타 장익수 교수가 특별히 커피 중에 커피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오늘 사실 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나시고 맛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저는 노래하는 가수로서 또 그 친구 또 바리스타로서 이왕이면 우리가 매주 다니면서 커피와 음악으로 하는 찬양 사역을 이전에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먹고 오늘 사실 처음 이렇게 또 커피와 음악으로 시작하는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말입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찾아올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 갈 거요.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조금 뭐 잡으셔도 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시죠. 서로 정겹게 인사도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말 미데이터 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예, 좋은 덕담도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미디에이터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고맙습니다. 예배만 아니면 앵콜 나올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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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함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성수 목사님께서 남아 있는 그루터기를 위한 M5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받은 주제는 M5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M5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40분 됐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20분을 걷어내니까 좀 빨리 나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도 좀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1시간에도 20분짜리가 있고 20분짜리도 1시간으로 드릴 때가 있죠. 네, 한 5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교회 간다고 말하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마치 자기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요? 요즘 각종 교회 관련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 바깥에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교회 세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자 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설령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소망을 위해 남아있는 구루터기이길 바랐습니다. 거룩한 씨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 교회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교회 영적 각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신 우리 최서영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동서약 융합의학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담적증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교회 M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담적증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장 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아주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치밀 결합들의 틈새에는 마치 공항에서 검사에 통과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 움직여지지 않는 게이트처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문이 존재한다. 이 문들은 유입된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독소가 없으면 열려서 몸으로 공급되게 한다. 하지만 유해 독소나 미처 분해되지 못한 음식 고분자들이 있으면 문을 닫아서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결국 점막의 게이트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 하수꾼인 것이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급하게 먹고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음식 노폐물이 항상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며 이는 마치 시궁창에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이라고 상상하면 된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게이트를 깨뜨리게 되고 점막문이 깨지면 상피 장벽이 뚫리면서 담 독소가 외벽으로 투과되기 시작한다. 결국 외벽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층과 혈관, 면역세포 등의 유해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외벽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막이 아니라 외벽이 손상되는 위장병을 담적이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위장 외벽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축적되어 있는 담적 독소가 혈관과 림프를 통해 퍼져 두통과 어지러움증, 당뇨병, 담결림, 피부질환, 관절질환, 자궁질환, 동맥경화, 중풍, 건망증, 치매, 구취, 우울증 등과 같은 많은 전신 질환을 만드는 것이다. 네, 담적증의 핵심은 잘못된 식습관이 주 원인이지만 이로 인해 내장 신경세포가 마비되거나 혹은 변성하여 섭취하는 음식물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적절한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흡수되지도 배설되지도 않는 담이 독소의 형태로 몸 곳곳 연약한 곳에 쌓여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담적증을 통해 얻는 우리 신앙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는 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이분법적 사고에 헤매어 사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위선의 실상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매주일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두고 겨룹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하며 간절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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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은 욕망 덩어리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울 뿐이죠. 이에 비해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제단에 물을 붓되 흘러 넘치게 붓습니다. 심지어 그 곁에 있는 또랑에 물을 간뜩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홍건하게 젖은 제단을 태우고 또 제단 곁에 만든 또랑에 물까지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 적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죠. 한국교회 열정은 기독교가 전래한 이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뜨거웠고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자기와 교회의 문제를 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각종 절기와 기념일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 반응한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거짓 신앙을 감추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포장할 요량으로 만든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실상은 자고 있으면서도 깨어있는 척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의 믿음과 생명이 없는 그 중원부원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했으나 그 일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란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만 나열하기를 급급했습니다. 양심의 마비 차원을 넘어 아예 양심의 본질이 변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현재 200만이 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들을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 본인만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한 바리새인의 위선 말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적증에서처럼 위선은 마치 질병의 원인이 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빈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느냐? 누군가가 교회 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지내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의 위선과 한국교회의 위선을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이것을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메어있는 생명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참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한국교회와 세상의 위선을 고칠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무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요?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듣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한국교회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기대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기대와 함께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무엇을 미디에이터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30대 여성이 갑자기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이혼합니다. 1년 동안 이탈리아와 인도 그리고 발리에 거주하면서 자기를 탐구하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성들에겐 도발적이고 여성들에겐 모험적인 한 여성의 자아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 매여 살고 숱한 인간관계에 매여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문제를 알고는 있어도 결단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사람들, 특히 수많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여 삶의 변화를 위한 용기를 북돋아준 소설이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육체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만족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생명의 관건인 육체적 삶과 진리가 관건인 영적인 삶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자의 균형을 위해 사랑의 역할을 부각한 건 매우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표현 방식이나 구체적인 삶의 양태는 달라도 기독교적 가치가 세속화한 형태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선 먼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선 의미를 깨닫는 삶, 곧 진리를 추구한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인, 특히 현대 여성들의 마음을 매혹하기에 충분한 교훈을 주는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영화가 제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건강한 몸을 말하고 똑같이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또 똑같이 양자를 이어주는 끈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몸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때 혹은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회복됨을 믿습니다. 셋째, 육체의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일에서 관건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려 애쓰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몸과 영과 육이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지 의미를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마음의 위로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감정적 울타리만도 아닙니다.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건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온전한 건강을 위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깨달음 하나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어간 자를 살리는 생명 사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비록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죄와 인생의 멍에를 모두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자연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 상태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생명을 위해 몸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마음의 건강에도 신경을 씁니다. 또 영적 건강을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행하는 일은 판단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판단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폭로하기 위해 판단합니다. 서로 돕고 또 함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판단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엔 너희보다 우리가 더 낫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힘을 보여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런 판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판단을 사용하여 힘을 얻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선 달라져야 합니다. 판단하며 나누고 구별하면서 나 혼자만 살고 우리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되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돕는 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만들어진 인간 역시 돕는 자로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훈계와 경고를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면 아무리 듣기가 불편한 말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협력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르고 심지어 갈등 관계에 있다 해도 서로 협력하며 생각하고 또 협력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교회는 동전 생명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진리, 사랑을 오늘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식과 삶의 변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통정적 생명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비록 감추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새가족교육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초대하는 말씀 너무너무 쉽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복받고, 교회 하면 행복하고, 교회 하면 만사형통, 교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문에 들어서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출석에, 각종 헌금에, 전도에, 각종 집회 참석과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서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등록을 안 했을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아마도 쉬운 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내보낼 요량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정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숨김없이 말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해도 5년, 6년이 걸린 교회 봤습니까? 이처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또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고 또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또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든 믿음에 따라 또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웃의 목소리와 형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무너져가는 자연 현상에도 책임을 갖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온전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도 온전한 생명으로 새로갈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미디에이터라 부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우리 교회는 훈련된 미디에이터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려는 건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능력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길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M5가 뭔지 이제 잘 아셨습니까? 뭐죠? 생명, 진리, 사랑, 통전생명관, 미디에이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한국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이 그 마지막 단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다짐하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비난과 욕을 먹는 단계를 넘어 무너져 내리는 파국의 상태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위해 준비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디에이터가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호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오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안에 미디에이터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시대 말에 정말 하나님 세우신 구루터기로 새로운 새손을 돕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내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교회의 설립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한 이 시대의 사명에 하나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여린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러나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디에이터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미디에이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송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거든요. 그때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와 계십니다. 우리 최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좀 축하하면서 특별한 찬양을 하나 해주시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 파송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미디에이터 파송 찬양을 원래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최인영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원래 두 약속들이 있는데 다 취소하고 이 자리 우리 이제 우리 사모님도 함께 같이 오셨는데 김재 사모님 원래 지금 이제 치료 중 환자입니다. 환자 소리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별 찬양을 해드리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잠깐 앉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그냥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집회는 하고 왔습니다. 100만 년 만에 찬양을 한다. 교회 가서 안양에 있는 교회 갔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폈는데 거기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미디에이터 교회 저도 여기에 같은 멤버인데요. 야고보서 1장을 딱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아멘.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듣기만 하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속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36년 살아왔던 제 찬양 사역으로 한국교회를 봤던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만 잘해도 사람들은 속는데 두 사람이
속이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와 하나님. 미드에이터 교회 5년 동안 준비한, 그리고 아까 목사님 200만 명이 이제 교회에 상처받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걸 알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듣고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일로 올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득 여기 부탁받고 길라잡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길잡이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까지 가기 전까지 또 다른 길잡이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면 저보다 더 괜찮게 살아온 선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진짜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살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면 놀랍게도 나보다 더 멋지게 살아낸 선배들이 그 좁은 길에 오아시스에서 잠시 앉아서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또 물을 떠주고 같이 걸어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상처받고 또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 교회들도 있을 거고 목사님도 있을 텐데, 그때 고개를 돌리다 보면 미디에이터 교회가 길라잡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행하는. 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365일 동안 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진짜 있습니다. 행하려고 할 때는 이 두려움이 매일 닥칠 겁니다. 그때 이 노래가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바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도, 누가 봐도 괜찮게 노력하지만 세상은 훨씬 더 악하게 우리에게 반응할 겁니다. 교회들도 그럴 거고요. 굉장히 더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우리를 걸어가게 힘주실 겁니다. 아멘.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다같이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 한 번 더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순이 돋게 하시고 이리 하나님 귀한 시간 말씀과 은혜로 우리 심령과 삶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곳마다 미디에이터로 새순들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귀한 분들,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봉헌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참여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순서지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 감사 예배 참석하여 주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감사 예배가 끝나면 앞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애찬 대신에 답례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전 동의서를 저희가 오늘 중으로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신 교우분들께서는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김덕수 느티나무 회장님, 또 김중재 꿈꾸는 장학재단 이사장님, 또 이건성 목사님, 그리고 김준봉 우리 싱싱베이커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장익수 시민문화촌 촌장님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시면 원두커피를 핸드드립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손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찬 준비를 위해서 이봉현 사모님께서 애쓰셔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고수경 권사님께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손길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2월 28일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